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서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듦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은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마음이 아픈 고난을 만날 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바로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143편, 즉 다윗의 회개를 살펴보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다윗의 회개를 살펴보면 다윗의 회개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구원함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옵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이렇게 뻔뻔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 저도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를 죽인 것이고 또 하나는 밧세바와 간음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 죄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다윗은 고난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거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기가 막힌 어려움에 처했지만 이 회개를 통해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건짐을 받습니다. 이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위대한 왕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마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다윗이 회개하는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게 끔찍한 살인과 간음죄를 저질렀는데 철저하게 회개할 만도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생각 뒤에는요, 나는 그 정도까지 죄인은 아니야, 나는 그 정도 죄까지는 짓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혹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세게를 박듯이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죄인은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회개를 하는 부류이고 또 한 부류는 회개하지 않는 부류입니다.
회개하는 부류는 정말로 큰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말한 간음죄, 살인죄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끼고 또 자신이 죄인이라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습니다. 반면에 회개하지 않는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특별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특별한 죄인이 아닐까요? 누가복음 18장을 살펴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율법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바리새인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인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가 반면에 세리는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경건하고 의롭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바로 큰 죄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고 남보다 내가 더 낫다는 바리새인의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교양도 있고 남보다 더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죄인을 바라보는 눈이 날카롭고 그런 사람들을 상종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온갖 윤리적인 죄를 짓는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게 되었을 때 훨씬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기절할 정도로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뉴스를 볼 때마다 청문회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검증대에 올라온 후보들은 나는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저지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일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죄를 덮는 데 연연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봐 고위공직자의 자리에 요청을 받아도 한사코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청문회는요, 자리 욕심만 버리면 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마음 먹으면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열리게 될 하늘의 청문회는 결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마귀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날 마귀는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저자는 죄인입니다. 저자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됩니다.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날 하늘의 청문회를 날마다 준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은 이날을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눈물병에 자신의 회개의 눈물을 담은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가장 저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제가 그렇게 큰 죄인인지를 몰랐습니다.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그래도 이 세상 반듯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과 남에게 피해주며 살아가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괜찮은 쪽에 속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교만하고 판단했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속죄하셔야만 할 정도로 큰 죄인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도 죄를 지었죠. 그런데 작은 죄들만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두려운 상태인지를 우리가 이제라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어두워진 영적인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청문회를 부지런히 준비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실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과 의로우심에 호소하며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진실과 의 앞에서 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과 의로우심에 호소하며 용서해 달라고 나아갑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고 동시에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진실과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됨과 의로우신 성품에 의지하여 지금 회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는 십계명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받을 수 있는 속죄제사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언제든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하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1000번제를 드릴 때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았을 때 다시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내용이 역대하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역대하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의 징표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솔로몬의 재물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괄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103편 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기시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신 성품에 의지하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하지 마옵소서,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다윗은 자신이 소년일 때 사자와 곰의 이빨과 발톱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비록 갑옷도 맞지 않는 어린 나이였지만 골리앗과 싸울 때 자신을 붙들어 주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심지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지만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 눈물의 해결을 받아주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은 회개 중에 주님의 품으로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고 어려운 처지에 빠진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도 정말 그가 원했던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교제하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다윗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8절과 같이 다윗은 기도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다윗은 아침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의 회개는 울고 불고 좌절에 빠지고 슬픔에 사로잡힌 절망의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눈물로 밤마다 침상을 적셨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더 깊게 파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회개 중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약속을 믿지 못한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회개는 자살로 끝나버렸습니다. 물론 그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개의 결말은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의지하며 드리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를 절망시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반드시 받아주신다. 이 약속을 의지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으켜 세워지고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으켜 세워지고 10,000번 넘어지면 10,001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담대하게 회개 중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품을 더 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큰 죄 지은 게 별로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부지런히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워서 절망할 때도 많이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신 성품을 붙잡으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하겠다, 돌아오면 용서하겠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회개에서 더 나아가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주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시온의 대로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